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참 이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그런데 더 또 복된 인생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말이죠. 아무에게나 저 귀중한 영들을 맡기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일은 가능해지고 모든 일은 해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구원받을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받은 겁니다. 일꾼으로 말이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걸 잘 몰랐었는데 대학생 때 제가 복음 깨닫고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이 시대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현장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그들을 건져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굉장히 영광스럽더라고요. 너무 큰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를 불렀구나. 여러분도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일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저에게 이게 복음을 알려준 분들이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복음 몰랐으면 뭐 교회도 안 나왔겠지만 또 교회 다녀서도 복음 몰랐으면 종교 생활만 하다가 그러다 아무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도 못 받고 그냥 오직 복 하다 그지? 나 복 받고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뭐 그런 인생 살다 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계획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라는 하나의 종교, 기독교는 종교로 다닐 뿐이지 세상에서 하는 것은 그냥 불신자로 똑같이 살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알고 제 인생에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해석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과거는 나를 준비하신 거였구나.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과거가 옛날에는 상처가 많았는데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준비시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현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더라고요. 나한테 일어난 사건이며 어려움이며 만남이며 내가 있는 곳이며 심지어 나의 어떤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계획이구나. 현재 모든 게 하나님 계획으로 보이니까 특히 많은 게 소중하지만 만남이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 갖고 이 만남을 줬구나. 이렇게 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저라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 부모님이 사랑을 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내가 태어난 것도 되게 희한해요. 네. 전혀 계획이 없었대, 두 분은. 네. 이미 서로 딴 살림 차리고 살았어. 근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네.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아버님 바로 밑에 동생분이 사세요. 우리 작은 아버님이. 제가 한 번씩 옛날에 이렇게 인사하러 가면 그 작은 아버님이 저를 보면서 흐뭇해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를 태어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버님이 야, 네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냐? 성수, 네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냐? 뭐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그러면 야, 우리 형수가 엄청 아파가지고 진짜 다 주고 갈 때 배싹 말라가고 막 다 주고 갈 때 너무 안쓰러워서 아휴, 우리 형수 살려야 되는데 해가지고 본인이 시간을 막 내가지고 저기 집 나간 우리 아버지 찾아갔대. 그래갖고 아버지도 그 당시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데가 찾아가지고 형수 다 주고 간다고, 형님 가봐야 된다고, 그래갖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한 달인가 계셨대. 우리 어머니 이렇게 간호한다고. 네. 그때 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나는 굉장히 그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 깨달았어요. 와, 그렇게 태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참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가서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내가 생겼잖아요. 네. 참 모든 게 하나님 계획이야. 과거, 그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니까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거를 허락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생각보다도 감사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과거 상처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한 거 생각하세요. 상처하면 기억이 안 나, 그냥 머리에. 내가 뭔 상처가 있었지 과거에? 아름다운 추억밖에 없어. 이렇게 바뀌어버려야 돼. 그죠? 그 오늘 모든 게 감사, 모든 게 오늘도. 예.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야. 예. 우리 배전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일일이 가르치고 만들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 배전사님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었고 데리고 왔어, 우리 교회로. 그것도 성령님도 받아갖고 택시기사가 이렇게 엉뚱하게 데리고 와고 우리 교회를 데려다 놨단 말이야. 그래갖고 우리 교회 오더니 우리 교회 나가기가 싫더래. 그냥 주저앉겠다고. 그리고 전사님 됐잖아. 그러니까 참 그런 그 만남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작품 아닙니다. 그죠? 네. 우리 고건사님은 그냥 덩달아서 복 받은 거고, 그지? 안 그래? 네. 우리 하빈이가 저런 할머니를 만났다는 거, 저는 엄청난 축복이죠. 저 아이 인생에, 그죠? 저도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많이 컸는데 할머니한테 많은 도움 받았어요. 저 어릴 때. 예. 우리 할머니는 손재주가 많아가지고 뭘 잘했거든요. 다 저한테 연도 만들어주고 뭐 그 스케이트도 만들어주고, 예. 여러 가지 많이 도와줬어요. 예. 그런 그 만남인데 특별히 우리 하빈이는 복음 가진 할머니 만났으니까 이거 엄청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예. 참 할머니가 틈만 나면 절간 됐고 그럼 어떡할 뻔했어. 아니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 엄마가 그 할머니랑 틈만 나면 무당집 가 있었대. 그래갖고 자기를 맨날 무당집 데리고 와갖고 무당 할머니, 응? 할머니 무릎에다 자기를 탁 앉힌대. 그럼 그 할머니가 어이구 내 새끼 아니야 그런데 무당이.
그리고 맨날 무당집에 자라가지고 귀신 막 맨날 보이고 막 들리고 하고 시달리고 엄청 고생했다 하더라고. 복음의 가문의 자랑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미래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이니까 그죠? 미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보장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인생이 이 땅에 왔다 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건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임직 받을 때 감격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은 아무도 안 흘리대.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텐데 막. 그래서 다 행복해 보이던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직 받는 분한테 그냥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가르치려고. 본인이 그렇게 뭔가 딱 준비할 때 마음을 준비할 때 이 가치를 깨닫거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네 가지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14절에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15절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기 관심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을까? 누구로 알고 진짜 믿고 있을까? 이거 저 관심이거든요. 엉뚱하게 알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가 무슨 뭐 맡기는 것도 없는데 맨날 달라고 해. 예수님한테 맨날 뭐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또 뭐 문제 지가 다 만들고 해결을 예수님한테 해달래. 또 맨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래. 어떻게 하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 누구로 아는가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일꾼이냐? 주님의 관심을 아는 사람. 주님의 관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냐?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니까요. 예수님 누군지를.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 여러분도 그런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까? 언제든지 가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까?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이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을까?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청년 따라서 어떤 청년이 한 명 교회 다니는 청년이 왔는데
그냥 나랑 이렇게 상담하면서 내가 이렇게 쭉 복음 얘기할 때 자꾸 울어.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그냥 자꾸 눈물이 난대.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다더라고. 지금도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시고. 교회 다니는 동안에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럼 너 혹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물어봤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해본 적 있냐?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다녔지 제대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대학까지 졸업한 청년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는 도대체 아니 그 교회는 도대체 어디 관심 있는 교회예요? 아니 그 성도가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랐는데 아니 그 교회 교육자들도 여러 명 있을 거고 또 사역자들도 있을 텐데 또 부모님도 있을 거고 그 아이 일생 동안 아무도 걔한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없다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 그거다. 이걸 아는 사람. 요 사람을 쓰신다고. 네. 여러분 이런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예수님을 진짜 얘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 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한 번씩 상담도 하고. 네. 우리 교회 아이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님 어떤 일꾼 쓰시냐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 메시아로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제일 중요하죠. 아니 중국어 전공한 사람인데 중국어 하나 할 줄 몰라. 그럼 그 사람 전공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네. 교회를 다녀. 그럼 누구를 믿냐 했더니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모르겠대. 그러면 잘못 믿는 거지.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 그러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 예. 그리스도 무슨 말인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가 있었냐면 많은 왕들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분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들은 이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왜 받았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았던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 권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셔가지고 권위를 주시고 능력도 부여하신 분.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왕이 하는 일은 뭐였냐? 이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원수의 세력을 꺾고 백성을 통치하고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들이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백성들을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돌보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왕이 잘못 돌보면 하나님이 그걸 악하다고 생각하시죠.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줬거든요. 예배 잘하게 하고, 그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왕을 하나님 원하셨어요. 두 번째,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죠? 제사장은 제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이 구약시대 때 보면은 사람들의 죄를 씻는 방법은 피가 있는 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피제사. 그래서 이 죄를 씻는 방법은 바로 생명의 상징이 되는 이 피로 죄를 덮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에게 뭘 지혜뺐어요? 가죽옷을 지혜뺐잖아요. 그죠? 가죽옷을 지혜뺐다는 말은 그 인간의 죄를 피로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다른 생명이 희생을 해야 됐어요. 이게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선지자가 했던 일은 뭐였죠? 선지자는 다른 말로는 예언자라고 예언자. 그죠? 선지란 말은 앞일을 안다는 얘기니까 앞에 일어날 일을 알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알려주죠? 하나님이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 예언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중보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그 다음에 백성들의 그 하나님한테 원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또 간구하기도 했어요. 그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선지자라는 이 중보 역할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 역할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 겁니다. 그거 아주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직분은 아무나 못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임명하게 했습니다. 임명할 때는 뭘 부었냐?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양각 그 그릇에다가, 양뿔로 만든 그 그릇에다가 아주 그 고가의 올리브유, 거기다가 향수를 섞어갖고 향기가 확 나는 기름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쫙 부어서 임명해요. 머리 향기가 확 나죠. 아주 귀한 직분으로 임명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란 말 아닙니까? 구약에 많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은 다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왕이라도 계속 실수하고, 그죠? 사단에게 맨날 속아갖고 지고, 인간이니까 맨날 죄 짓고, 그죠? 인간이니까 이 제사장들도 죄 지어갖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때도 있었고, 또 선지자들도 인간이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막 실수투성이죠. 일시적인 그 역할밖에 못해줘,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하나의 진짜가 오기 위한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그래서 이 그림자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실체가 오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건 뭐냐면 구약의 그 그림자 왕, 제상,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실체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실 메시아가 있다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엄청난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이 뭐였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였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비밀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이야, 네가 어떻게 알았냐. 나중에 뒤에 가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한 거야.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가 말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넘어가야 되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사탄을 결박하신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상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많은 제사장들은 양 갖다 바쳤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죠. 그래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죄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가 되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한 번의 제사지만 어떤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를 죄값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그 대가가 되셨다는 겁니다. 속죄란 말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영원한 우리 죄값이 되셨다. 그렇게 바쳐진 제물이 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버렸다. 그러니까 참 제상이시죠. 다시는 이제 제사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그리고 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말씀해서 내가 곧 그 길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청한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구원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선지자. 참 선지자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메시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죠. 그리스도.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이걸 말씀한 것이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셨다. 그죠? 그 얘기니까 성경 전체 얘기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예수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만든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성경 읽었는데 그리스도 모른다. 그거 잘못 읽은 거지. 교회 평생 다녔는데 그리스도 모른다. 교회 다녔어도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몰랐는데 어떻게 제대로 믿은 겁니까? 구원도 못 받아요. 그리스도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체험했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면서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얼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초기에 전도할 때 전도 어렵게 안 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다 이것만 설명했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다. 당신도 모르게 죄에 빠져 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영이 당신을 살라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다 지옥 가는 거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결할 길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분을 약속대로 보내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당신을 그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당신을 거기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고, 당신 지금 죄에 빠져서 멸망하고 있는데 그 죄값을 다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해서 다 죄값을 치르셔서 그 피로 당신 죄를 다 씻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분을 당신이 만나면 구원받는다. 지금 당신을 묶고 있는 흑암과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설명해서 그냥 이거 설명하는데요. 간단하잖아.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통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영접하겠다는. 그럼 영접합시다. 영접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게 진짜 영접인지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또 하면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있습니까? 예수님 소개하는 게 전도지. 그죠?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굽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게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설명하는 똑같은 말인데요. 진짜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사람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구나. 뭘 알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걸 알게 했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야 구원받는구나.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네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께서 이제 그 베드로한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 쓰시느냐? 교회를 제대로 아는 자.
이 사람 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그 주님의 일, 그 메시아의 일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교회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제대로 아는 사람 쓰세요. 예. 교회를 정말 알고 사랑하는 사람. 그죠? 예.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이걸? 예. 예수님이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건물로 떠오르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뭘까? 불러낸 자들. 그죠? 이 교회라는 말은 불러낸 자들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럼 어디서 불러냈을까요? 세상에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지금도 세상 나라에서 세상 임금 마귀 섬기는 사람 꽉 찼잖아요. 그죠? 그게 불신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회. 우리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어디 가든지 뭘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가문에 씨 갔어. 그럼 거기에 그 흑암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가정에다 뭘 세운 거예요? 가문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그죠? 직장도 갔더니 흑암에 덮쳐 있어. 세상 거기에 사람들이 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어. 세상 신 마귀 섬기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돈이 전문주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 쾌락에 살고 있어요. 그러한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뭘 만든 거예요, 결국?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교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누구냐? 교회를 알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사람. 그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교회 하나 세워지는 건 마귀가 진짜 총동을 해갖고 방해하는 건 나 그걸 봤어요.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진짜. 총공격을 합니다. 네. 마귀가 교회 하나 세웠다 하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이 전파되고 막 이 사단의 날을 다 박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하나의 그 망대예요, 교회가. 하나의 큰 성의 망대라고요, 지금 이게. 이런 엄청난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막 온갖 공격을 다 하지. 그래도 어둠이 아무리 공격해도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걸 깨닫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알았죠? 우리 애들이 요원이가 모기 하나 있으면 잠을 못 자면 막 모기 잡는다. 그래도 무슨 별로 심각한 벌레다 무슨 벌레 있다고 막 고함 지르고 아빠가 잡아달라고 그러고 그냥 가서 그러세요. 야, 모기가 세냐? 네가 힘이 세냐? 그리고 저 벌레 저게 힘이 세? 네가 힘이 세? 이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정체성을. 그러니까 팍 때려잡으면 이게 이잖아. 그거 하나 못 때려잡아? 신자가요, 자기 빛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 어둠이 안 속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요, 마귀가 조금만 공격도 막 확 무너지고 막 속고 막 불신하고 막 자빠지고 막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치고 천둥이 치고 오만때만 일이 다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나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 확실해야 돼, 믿음이. 알았죠?
믿음 흔들릴 뻔은 마귀가 그 구멍으로 쏙 들어와서 속인다니까. 그죠? 빈 틈을 내주지 마요. 예. 믿음이 확실해져 버려야 돼. 이 교회. 알죠? 예. 그래서 더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 뒤에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있어 없어요? 교회 못 이긴다잖아요. 예. 자, 4가지 여러분은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이거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4가지? 전공사님 확실히 알았어요? 4가지? 그럼 하나님 쓰시겠네, 일꾼으로. 영광스럽네. 일꾼으로 불렀으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네. 한권사님, 그 손자 요거 제대로 아는 애로 키우세요. 맞죠? 네. 중요합니다. 그 GTS 생기도록 한권사님 눈물로 기도 좀 해요. 빨리 지지 세워야지. 자, 이 사실을, 이해의 사실을 이해한 사람, 요 이해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3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에 여러 가지 담기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 자,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죠. 예. 자, 원래 시몬은 갈대란 뜻이고, 이 페트로스, 이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원래가. 예.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갑자기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 거야.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석이란 말은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라는 인생, 그죠? 이 인생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임한 겁니다. 이 4가지를 아는 사람이 됐다는 말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과거의 이름, 그 말은 세상에서 지어준 이름이죠. 근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게 됐어요? 성도. 그죠? 거룩한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가 되셔야 돼. 반석이 되셔야 됩니다. 예. 맨날 흔들면 안 돼. 흔들리지 않는 인생 딱 돼야 돼요. 베드로. 딱. 예.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반석 위에.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남성 명사인데 이 반석 위에는 또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골치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 앞에 베드로가 이 반석인가, 이 반석, 이 반석인가. 여기는 페트로스, 이건 페트라거든. 페트라? 이 페트라 위에. 그러니까 요 둘이가 같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로스야. 그리고 뒤에 와서 이 페트라 위에, 이 반석 위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위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말한 반석 도대체 뭐지? 이게 신학자들의 고민이야.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그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반석은 또 뭐냐? 어?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것이 여기서 말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그거. 그렇죠?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다. 이게 가장 많이 정평이 난 해석입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의 그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운대요? 주님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 그렇죠? 주님의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그 고백이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딱 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사람들 다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죠? 다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어떤 축복이 많냐면 교회가 그 인생에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자,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면 거기에 또 예수를 그래서 고백할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죠. 하나, 둘 붙여지면 이 신앙 고백을 다 똑같이 해요. 그럼 이 신앙 고백이란 반석 위에 쫙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축복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은 개척을 하게 했는데 개척을 했으니까 그리스도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그리스도교가 생겨갖고 또 앞으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또 세우겠어요. 그죠? 그렇죠. 앞으로 많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막 전 세계에 세워질 겁니다. 원래 지금 해외에 이렇게 한두 명씩 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원래 그렇게 시작됐어요. 한두 명씩 해갖고 예? 집에서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 개척의 초기 단계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그죠? 그럼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일을 합니까? 엄청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죠. 두 번째 축복입니다. 자, 여기 18절에 또 뭐라고 나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뭘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음부의 권세, 이 하데스란 말이 있는데요. 이 하데스란 말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 죽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어딜까요? 지옥이잖아, 지옥, 그지? 요걸 다른 말로는 지옥이라고 그래. 음부가. 그 다음에 여기 권세라고 나왔는데, 원래 원에는 권세가 아니고 뭐라고 나왔냐면, 문들이, 문들.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 뭐겠어요? 지옥은 죽음으로 인간을 빨아들이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력이, 그죠? 죽음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사망 권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흑암 권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뭘 가진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주는, 생명을 낳는 곳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니까 이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이 사망의 권세가, 지옥의 이 문들이 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을 꺾는, 이기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네 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알죠?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주리니, 말은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여기 천국 열쇠들이에요. 원래 원어에는 열쇠가 하나가 아니에요. 열쇠들이에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들, 천국의 열쇠들. 천국의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이 나라, 천국의 열쇠들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너는 뭐 한다는 겁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매는 열쇠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돼요? 푸는 거예요. 그죠? 푸는 열쇠. 매고 푸는 열쇠예요. 자, 그러면 천국 열쇠하고 매고 푸는 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자, 아까 지옥의 문들이 나왔잖아요. 문들. 그죠? 자, 지옥의 문들이 나왔어요. 그럼 천국에도 문들이 있을까 없을까? 문들이 있죠. 그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들의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 열쇠들을 너한테 주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들을 여는 열쇠들을 주겠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열쇠를 사용하게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여러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열쇠를 뭐요? 착착 사용하면 그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복음 듣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열쇠를 사용 안 하면 이 사람 못 가는 거야. 천국에. 복음 못 듣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 죄에서 풀려나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죄에 묶여있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한테 잘 보여야 돼. 여러분 기분 나쁘게 버리면 지옥에 나가버라 이놈아. 너한테 복음 안 전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죠? 여러분 만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열쇠라는 것은 제가 깨닫기로는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가진 자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사용해서 천국 문을 열어야죠. 그죠?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그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도록 저 흑암에서 어디로요? 빛의 나라로 확 뽑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복음을 가했다는 말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열쇠 딱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지금 이게 차 열쇠거든요. 예. 이걸 착 눌러야 착착 열려요. 내가 탁 닫으면 아무도 못 타. 그죠? 내가 이걸 착 열면 싹 타요 사람들이. 이 키예요 키. 여러분의 복음을 갖고 있다고요. 복음을 여러분이 주면 이 사람 살 수 있어. 복음 안 주면 이 사람 못 들어 죽어. 그죠? 네. 그러니까 전도자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막 베드로가 복음 전하니까 막 그 고넬료 집에 보세요. 막 모든 사람 다 막 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 통해서 막 그 죽은 사람 누굽니까? 뭐 다비다도 막 살아나고요. 예. 하나님이 그 다비다 살리니까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도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비다 살아난 것 때문에 그 장례식에 왔던 사람 다 어떻게 돼요? 다 예수 믿게 되잖아. 막 주변 사람 다 어떻게 다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다비다 사건으로 막 쭉 요파 사람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열쇠. 그죠? 베드로 오라는데 안 가버려. 그러면 거기 사람 보고 못 듣지 뭐. 그죠?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입 되게 중요한 입이에요. 복음 설명하는 입이니까. 그죠? 열쇠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은. 네. 나를 누가 전도하건대 괄시하면 아이고 미련한 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괄시하는구나. 아이고 미련한 놈. 그러면서 내가 지나갑니다. 네. 나를 알아보고 되게 잘해준다. 아이고 복 받은 사람. 참.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복음 막 전해줄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복음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특히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VIP예요. 하나님 보실 때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감사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VVVVVVIP 이 VIP가 무슨 뜻이에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뜻이거든. 이 VIP가. 여러분은 그냥 VIP가 아니야. VVVVVVVIP야. 알았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당하게 사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꾼으로 부르셨다. 웬 은혜인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소명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셔서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열쇠들을 잘 사용해서 많은 영혼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사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